한번 축복하시죠. 은혜 받고 행복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워주신 조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가정이고 두 번째는 뭘까요? 교회입니다. 이 두 가지 조직은 사람이 세운 조직이 아닙니다.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부부로 만나서 그리고 자식 낳고 그래서 가정을 이룩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정의 출발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가장 먼저 나오는 조직이 가정입니다. 흙으로 아담을 빚으시고 그 다음에 아담을 잠들게 한 다음에 거기서 갈비뼈 하나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고 그 하와를 아담에게 데려다 주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내 곁에 아내를 누가 데려다 줬는가? 하나님이 데려다 주셨어요. 아멘하고 사시는 게 행복합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요,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고요, 선을 10번 보고 이 여자 택해야지 그렇게 해서 만나서 부부가 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누가 역사하셨는가? 크게 대답하세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출발해 주신 조직이 가정이잖아요. 그 다음에 신약성경 첫 번째기 마태복음이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십니다. 내가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를 누가 세우셨는가? 주님이 세우셨어요. 70년 전 이곳에 군산성곽교회를 누가 세워주셨는가? 주님이 세워주셨죠. 그래서 이 가정과 교회는 철저하게 땅으로부터 시작이 된 조직이 아닙니다.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시스템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시작이 됐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두 기관이 가정과 교회입니다. 시골의 어느 한 가정에 명절이 됐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같이 모여서 명절을 준비하는데 인절미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인절미는요, 찹쌀을 이렇게 쪄서 그것을 절고통에 넣고 막 절고통으로 찧어서 그렇게 해서 인절미를 만들었잖아요. 그때 인절미가 맛있습니다. 금방 그걸 절고통에 찧어서 콩가루를 팍 묻혀가지고 뜨끈뜨끈할 때 그때 먹는 인절미가 끝내줍니다. 근데 그 집에 가시적은 새색시가 금방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 인절미를 다 콩국물에 묻혀서 신랑한테 자기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또 신랑은 그냥 입을 벌리니까 입으로 쏙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근데 한 번만 준 것이 아니라 신랑 여보 또 하더니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근데 그 모습을 먼 발치에서 시아버지가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쳐다보는데 체면상 달라고 말도 못하고 침만 꼴깍꼴깍. 근데 마침 그 순간에 시장을 갔던 어머니가 그 순간에 딱 들어서 보니까 이 새 아이가 자기 신랑한테만 넣어주고 있거든. 그래서 며느리한테 며느라기야, 예, 어머님 아버님한테 좀 드렸니? 아니요, 다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드리려고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접시를 갖다가 인절미를 탁 담아서 거기에 동치미 김치하고 그거하고 먹어야 맛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딱 갖다가 신랑 앞에 딱 놓으니까 그 시아버지가 그것을 이렇게 하나 먹고 두 개 먹으면서 아들을 향해서 한마디 합니다. 야 이놈아, 너만 각시 있냐? 나한테도 각시 있다. 가정입니다. 가정을 누가 만들어 주셨는가?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오늘 시편 127편은요 솔로몬이 쓴 시예요. 시편 전체가 150편이잖아요. 그 가운데 솔로몬이 남긴 시가 딱 단 두 편이 있습니다. 72편과 127편입니다. 그때 127편의 전체 가지고 있는 솔로몬이 남긴 것이 주제가 바로 뭐냐면 가정이에요. 근데 이 가정에 대한 주제로 우리 시를 우리에게 남겨주시면서 거기에 이제 가정에 필요한 것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로 가정 안에 지금 뭐가 필요한가? 바로 가정을 세워주시는 세움이에요. 그 다음에 이 가정이 세워졌는데 그 다음에 세워진 가정을 가만히 세워놓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가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정이 뭐가 필요한가? 지킴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워지고 지켰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에 뭔가 필요한 게 있잖아요. 필요한 것을 어떻게 해주시는가? 공급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 세 가지를 영어 필자를 첫 글자로 따서 트리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웠다고 하는 것을 영어로 표현하면 풋업이에요. 풋업. 이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빌드입니다. 이게 우리가 건축하잖아요. 뭔가 이렇게 세워가고 뭔가 이렇게 만들어가고 그것을 빌드라고 그러거든요. 그것을 다른 말로 풋업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그 다음에 이게 지킨다고 하는 것을 P자로 시작하는 말이 바로 뭐냐면 protect입니다. protect한다.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킵한다 그 말이죠. 보호하고 지켜내고 그것을 프로텍트한다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것이 바로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공급한다고 하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provide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provide. 뭔가 필요한 것을 supply하고 provide한다 그렇게 쓰거든요. 그것이 바로 공급하는 거예요. 이 가정하는 이 세 가지 요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여기에 1절과 2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뭐냐면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는가? 누구께서? 크게 누구께서? 여호와께서. 이게 키워드입니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 이야기는 뭐예요? 세우는 분이 누구인가?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빌드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워주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정을 처음부터 설계를 하시고 그 설계도를 따라서 하나님이 멋지게 빌드를 해 주신 빌더, 건축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이 믿음 속에서 우리가 가정생활을 해야 가정이 든든해집니다. 이 믿음 속에서 가정생활을 해야 가정이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웠다고 생각하면 늘 마음속에 뭔가 모르는 불만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워주시는데 누가 세워주시는가? 여호와께서. 아멘. 그래서 1절 말씀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어떻게 돼요? 헛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그 집이 헛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여호와께서 세워주시고 여호와께서 지켜주시고 여호와께서 공급하시고, 근데 이거하고 정반대로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느냐면 하나님 대신에 누가 들어야 하면 내가가 들어가요. 내가 세우는 집, 내가 뭔가 멋들어지게 세워보고자 하는 가정의 어떤 건축, 그래서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내가 세우려고 하는 그 세움,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내가 세우고자 하는 그 모든 노력과 수고와 더불어서 누구의 복이 필요한가? 하나님의 복이었네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내가 세우려고 하고 내가 지키려고 하고 내가 공급해서 내가 이 땅 위에서 살려고 그러면은 내가에 대한 그 마지막 결론이 바로 뭐냐면 헛되다 그 말이에요. 이 단어가 1절과 2절에 보시면 3번 나옵니다. 헛되며 헛되도다. 2절에 보시면 헛되도다. 솔로몬 하면 여러분 기억나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분이 남긴 3권의 성경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전도서예요. 전도서를 보시면은 1절, 1장, 2절에 전도서 전체를 아울리는 첫 마디 고백이 나옵니다. 무슨 고백이 나오는가? 전도자가 이르되. 전도자가 누구예요? 솔로몬이잖아요. 같이 한번 고백하십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어떤 인생의 비관론을 거기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 저런 고백을 솔로몬이 하고 있을까? 전제가 있습니다. 전도서 1장 3절에 해 아래서 under the sun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해 아래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세우려고 하는 인간의 모든 노력이 필요한 건 하지만 하나님 없이 애쓰고 수고하고 세워봤더니 결과적으로 헛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솔로몬 여러분 다 기억하시잖아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가지고 싶은 최정상에 올라간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 자리에 올라가서 누려보고 그것을 소유해 봤는데 결국에 가서는 남는 것이 없더라. 그래서 헛되다라고 하는 말을 그래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헛되다고 하는 단어의 뜻은 안개와 같다, 연기와 같다 그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연기를 아무리 내가 손으로 옮겨주어도 그 연기가 손에 잡힙니까? 없더라 이 말.
여기 오늘 시편 127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제껴두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내 힘으로 세우려고 하고 내 힘으로 지키려고 하고 내 힘으로 뭔가 필요한 것을 공급하면서 살려고 애를 쓰지만은 그 마지막 결론은 헛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누가 세워주시는가?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여러분의 가정마다 이미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세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뿐만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까지 하나님이 잘 세우셔서 지금까지 우리 성광교회 세워주신 것처럼 69교회 십자가 사역의 현장마다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게 아멘,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러니까 누가 세워주시는가? 여호와께서 세워주신다 그 말이에요. 또 하나 세워주신 그 조직, 세워주신 가정과 교회를 누가 지켜주시는가? 여호와께서 지켜주신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뭐예요? 헛되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1절에 나오잖아요. 그 성이라고 하는 단어 대신에 우리가 지켜야 될 게 참 많습니다. 우리가 프로텍트 해야 될 것이 참 많아요. 가정도 지켜야 되고 자녀도 지켜야 되고 건강도 지켜야 되고 사업도 지켜야 되고 나라도 지켜야 되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파수꾼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 파수꾼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들이 지켜야 되겠죠. 건강도 마찬가지잖아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파수꾼의 그 노력과 수고를 해야 돼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궁극적으로 누가 지켜주시는가?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예배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쓰고 하고 보이지 않는 이 질병 때문에 고생하고 있습니다만은 가정과 자녀들에게 지금 코로나보다도 더 악성 바이러스가 세계적으로 쫙 하고 지금 번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만 예로 들겠습니다. 첫째가 동성혼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볼까요? 동성혼은 죄입니까? 아닙니까? 크게 대답하십시오. 다시 한번 묻습니다. 동성혼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하고 정면으로 대치를 합니까? 아니면 성서적입니까? 성경은 죄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세상은 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동성애적인 감정, 그런 신체적인 특수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회개하고 예수 믿게 만들어야 돼요. 그분들 자체를 정죄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동성혼을 주장하고 동성혼을 성서적이라고 말을 하고 동성혼의 죄가 아니라고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그것만은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2015년 미국의 대법원에서 무슨 판결을 내렸는가? 동성 간의 혼인은 합법적이다. 여러분 두 가지 사진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 한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만은 바이든 정부의 두 가지. 첫째, 저 사진 누구냐면 카린 장 피에르라고 하는 미국의 백악관 대변인입니다. 저분이 두 가지의 역사를 썼습니다. 첫째로 미국의 정부가 수립이 된 것이 1789년입니다. 정부 수립이 이루어진 이후에 흑인이 미국의 백악관, 다시 말해서 대통령의 입의 역할, 그것으로 임명이 된 케이스가 저분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미국 역사 가운데 233년 만에 최초입니다. 흑인이 미국의 백악관 대변인이 된 것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저분은 바로 누구냐면 성소수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레스비언입니다. 여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살고 있는 분이에요. 또 하나의 사진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 바로 저 사진인데 지금 남자 두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보시는 사진의 우측에 있는 사람이 피트 부티지지, 이름이 좀 지지하잖아요. 이름이 그래요. 저분이 교통부 장관입니다. 저분은 바로 뭐냐면
남자와 남자가 함께 살고 있는 게이, 동성 결혼을 한 사람이에요. 저 두 사람이 부부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아기 둘을 입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양쪽에 아기를 다 끌어안고 지금 이제 저 아이를 양육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게 부티지지라고 하는 저 사람이 육아 휴가를 낸 거예요. 육아 휴가를 내니까 미국에서 막 여기저기에서 막 뜨거운 감자. 그러면 누가 젖을 주지? 같은 남자인데. 지금 이 동성연애 문제가요, 심각한 그런 사회적인 이슈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정을 흔들고 있고, 이것이 우리 자녀들을 지금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셔야 되고, 또 하나 지금 사회적으로 가장 크게 이슈화가 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젠더 문제입니다. 젠더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성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나잖아요. 그 성을 누가 결정할까요? 엄마 아빠가 결정할까요? 하나님이 결정할까요? 하나님이 결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을 해서 태어나 보니까 남자이고 여자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성별이 구별이 되는데, 그 남성과 여성을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정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젠더입니다. 그래서 이 젠더 가운데 바이젠더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바이젠더. 뭐냐면 한 사람인데 반절은 남자, 반절은 여자라는 거예요. 그것을 본인 스스로가 나는 반절은 남자고 반절은 여자입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 스스로가 나는 바이젠더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가 그렇게 결정한다는 거예요. 또 에이전더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에이전더라고 하는 것은 나는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고 제3의 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에이전더입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남자를 표현하는 약자가 M이에요. 메일, 남성. 그 다음에 여성을 표현하는 약자가 F입니다. 피메일. 이 세상은 딱 둘 중 하나입니다. 남성, 여성. 그런데 여기다가 세 번째 성, 뭐가 들어가는가? X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나는 제3의 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X라고 하는 표시를 하는데, 미국에 이제 패스포드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권을 내잖아요. 여권 낼 때 여권에다가 표시를 하게 돼 있어요. 성을. 근데 그 성을 표시하는데 전에는 M과 X만, 이 F만 있었거든요. 지금은 X를 표시하도록 란이 첨가가 됐습니다. 이게 에이젠더입니다. 세 번째로 또 뭐가 있느냐면 젠더 플루이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플루이드라고 하는 것은 물이 흘러가는 것을 이게 플루이드라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 젠더는 바로 뭐냐면 자기가 상황에 따라서 남자였다가 그 다음에 여자였다가, 자기가 무슨 카멜레온이야? 갑자기 남자였다가 갑자기 여자였다가. 그래서 이제 똑같은 사람인데 여자인 경우는 안녕하세요 뭐 그런 식으로 말을 하다가 이제 남자도 안녕하세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걸 이제 젠더 플루이드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아주 힘들게 하고 힘들게 하는 정도가 아니죠. 우리 가정을 파괴시키는 악성 바이러스가 바로 그런 것들인데, 이게 지금 악하고 음란한 세대예요. 누가 지켜주시는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어느 날 갑자기 상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손주 녀석이 어느 날 갑자기 할머니 할아버지 왜 나 장가 갈 거야. 아이고 우리 손주 다 컸네. 그럼 짝 좀 가지고 와서 데리고 와서 인사시켜야지. 때가 됐어요. 그래서 짝을 데리고 왔는데 보니까 세상에 손주가 남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여러분 상상만 해도 이게 소름 끼치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 가정을 좀먹고 가정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프로텍트 해주셔. 누가요? 여호와께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을 프로바이드, 공급을 해주시는데 뭘 공급해 주시는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잠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우리에게 주시는가? 기업이에요. 기업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헤리테이지, 자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죠. 3절,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와, 할렐루야! 잠꾸러기 성도가 가장 은혜 받는 구절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주무시는 분은 하나님이 나 사랑하셔서 잠을 주시는다고, 그러면서 계속 주무시려고 하는 분들이 이 구절에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요. 어떤 분들은 딱 설교 시작만 하면 그때부터 주무셔요.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 어느 시골 교회 목사님이 한성칼 하시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설교를 좀 길게 했어요. 1시간 반. 저녁 예배 시간에 설교가 시작이 됐는데 1시간쯤 지나니까 가장 앞에 있는 할머니 한 분이 꾸벅꾸벅 조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참다가 설교하다 보고 할머니! 설교 시간에 조는 거 아니에요. 눈 뜨세요! 그러니까 눈을 떴죠. 그래서 이제 조금 집중하고 있는데 한 10분쯤 지나니까 또다시 그냥 이 세상에 가장 무거운 것이 이 유리창입니다. 계속 이렇게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꾸벅꾸벅 조르니까 목사님이 다시 벼락 같은 소리, 할머니! 설교 시간에 졸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한 번만 졸기만 하면 고춧가루 갖다가 눈에다 확 뿌려버릴 거라고. 이제 갑자기 교인들이 갑자기 이제 얼음처럼 차가워졌죠. 근데 그 할머니도 보통 분이 아니에요. 그 동네에서 유명한 분이야. 갑자기 손을 번쩍 들더니 목사님! 저 할 말이 있습니다. 교인들이 두리번 그랬죠. 근데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 눈에 뿌릴 고춧가루가 있으면은 목사님 설교에다가 고춧가루 좀 뿌리세요. 설교 좀 재미있게 해달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 할머니의 그 말을 듣고 교인들이 다 뒤로 뒤집어졌어요. 여러분, 잠을 자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을까? 그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을 주셨느냐면 이 잠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편안함, 쉼, 안식을 말해요. 그래서 쉼과 안식을 누가 공급하시는가? 하나님이 공급하시겠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고 늦게까지 수고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무진내를 쓰잖아요. 그때 나름대로 열심히 수고하는데 이게 스트레스 받고 걱정이 많고 그러면 잠이 도망가는 거예요. 잠이 도망가는데 그 도망가는 잠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속에서도 단잠을 자고 꿀잠을 자고 숙면을 취하고, 여러분 그 복은 꼭 여러분들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녁에 잠 못 자는 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오늘 이 설교를 받으시고 잠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때 자는가? 졸리면 주무세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도 졸리면 그냥 주무셔. 벽에 가지고 와도 뭐라고 안 할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것이 그런 안식과 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잠이라고 하는 말을 부사절로 해석할 수 있어요. 부사절로 해석하면 잠을 자는 동안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잘 해석한 것이 표준 세번역입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어떻게 번역을 했는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거,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하는 모든 일이 헛된 일이라. 주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아멘. 저 믿음이 있어야 걱정을 맡기고 잘 수 있어요. 이 생각 저 생각 하다가 보면은 그냥 눈만 그리고 잠자고 싶은데 잠이 더 막, 그때의 안타까운 그 순간. 근데 내가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도, 내가 의식하지 않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채우시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데 바로 그 잠을 공급하시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가정에 뭘 공급하시는가? 자녀라고 하는 기업을 공급하세요. 그래서 4절 말씀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뭐 같아요? 화살이다.
화살. 옛날 시골에서요, 아기를 낳으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집 대문 앞에 새끼를 구워서, 새끼를 이렇게 평소처럼 오른쪽으로 구는 것이 아니라 왼쪽으로 구워요.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왼손으로 새끼를 구워서 그것을 대문 앞에 딱 쳐놓고 거기다가 뭔가를 걸어 놓습니다. 고추도 걸고 숯도 걸고 그리고 솔나무 가지도 걸어요.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금줄이라고 해요. 금줄. 세대가 둘러쫙 갈라집니다. 금줄 세대하고 비금줄 세대하고.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금줄 세대이고 병원에서 태어나는 세대는 다 비금줄 세대잖아요. 그래서 금줄을 딱 쳐놓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집에 아기 낳았다. 또 하나, 그것이 바로 산모하고 아이를 보호하는 보호장치예요. 왜냐하면 전염병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취약하기 때문에 그걸 보호해 주는 거죠. 그게 우리 한국의 전통이고 문화인 것처럼 히브리 사람들은 아기를 낳으면 대문에다가 활하고 화살을 걸어요. 그래서 4절 말씀을 그래서 하고 있는 거예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회요, 태해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젊은 자의 자식은 젊었을 때 아기 낳잖아요. 그 아기는 그들 수중에 화살이다. 대문 앞에 활하고 살을 갖다 놓는 것처럼 우리 집에 아기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들은 이 자식을 뭘로 비유하는가? 화살로 비유하는 거예요. 근데 그 화살을 비유하는데 그 화살을 누가 쏘아 올리는가? 부모가 쏘아 올려요. 그래서 저 활시유를 당겨서 그 활시유를 통해서 화살을 날리는데 어떻게 날리는가? 젊은 자의 자식이니까 힘이 세잖아요. 힘이 세기 때문에 이 부모가 힘껏 화살시유를 당겨서 이 화살을 높이 쏘아 올리고 그리고 멀리 화살을 쏘아요. 그게 부모의 소원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나보다 높이 올라가고 나보다 멀리 날아가고, 여러분 그 소원대로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이렇게 살았지만 우리 자녀손들은 더 높이 올라가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예수의 살림권 되게 하시고, 그거예요. 그래서 장사의 수중에 화살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살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래서 쓰고 있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누가 세워주시는가?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누가 지켜주시는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누가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를 지켜주시고, 여호와께서 스트레스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저녁에는 푹 주무시는 잠복을 주시고, 우리가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우리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이 공급하실 줄로 믿어요.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담아주신 여호와의 기업, 옛날 번역에서는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 그랬어요. 주셨다고 하는 말을 강조해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다, 그렇게 번역을 하니까 마치 자녀들이 내 것처럼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개역개정은 이것을 달리 했습니다. 여호와의 기업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자녀들을 멀리 날아가게 하죠. 여러분 야곱 기억하시죠? 그가 눈에 넣어줘도 아프지 않았던 아들이 요셉이에요. 그렇게 사랑하는 라헬과의 관계 속에서 첫 번째 얻은 아들이잖아요. 근데 이 아들이 오늘 갑자기 죽었다는 거예요. 짐승에서 찢겨서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증거품으로 피가 묻은 그의 채석옷을 갖다가 보여줍니다. 그 순간부터 이 아버지 야곱은 그 아들이 죽은 줄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요셉이 어떻게 됐는가? 종으로 팔려서 애굽 나라에, 아버지는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아들이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아버지가 뭘 했는가? 아버지가 한 건 없어요. 누가 그렇게 해주셨는가?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자녀들이 멀리 가고 높이 쏘아서 누구에게 가까이 하게 하는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게 가까이 하면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높여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